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온 교우가 같이 대림절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대림절 성서 일과와 매일 기도문이 교회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 5시에 업로드되지만 하루 종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서 일과대로 성경을 읽고 필사하시고 또 매일 기도문으로 대림절 기간을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지키는 모습 사진과 영상으로 보내주신 가정에게는 성탄절 케이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예배 안내입니다. 성탄 예배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25일 오전 11시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25일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가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성탄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성찬 떡과 성찬 포도주를 가정으로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내일 발송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 중에 다 도착하리라고 봅니다. 성탄 예배 때는 특별히 성찬 떡과 포도주를 미리 준비하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이드스쿨 자녀들의 성탄 축하 공연 영상도 25일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와이드스쿨 졸업 예배 안내입니다. 와이드스쿨 졸업 예배가 12월 27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이것 마찬가지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여러분 자녀들의 상급 학교 진학과 또 졸업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죠. 12월 27일 저녁 예배 때 와이드스쿨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유치부 졸업 이준수, 어린이부 졸업 이주호, 서동혁, 박예은, 이지성, 이예종, 중등 졸업 이원찬, 양채호, 양채희, 서혜린, 이현, 백준환, 대학 졸업 625, 임효열, 이수빈 이렇게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물론이고요. 또 부모님들, 성도님들 졸업 예배 온라인이지만 함께 하셔서 졸업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배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것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이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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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성탄절이 되면 여러 장식들이 등장을 합니다. 약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날에 있었을 법한 그런 장면들이 그림과 또 여러 장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알리는 그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장면이죠. 언제나 똑같은 일상처럼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소식을 전해주지요. 그냥 평범했던 그 베들레헴 외곽의 한 양떼와 있던 지극히 평범한 그 목자들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고 천국의 영광으로 그 주변이 온통 빛으로 가득 찬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천사는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지요. 또 천국과 천사의 함창으로 하늘에 놀라운 그런 음악회가 열리게 됩니다. 목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는 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그 하늘의 기쁜 소식, 이 사건, 이 기록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이 정말 비교적 상세하게 그런 아기 예수 나신 날 목자들에게 있었던 이 이야기는 특별히 우리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목자들이 하는 일의 특성상 목자들은 정결하지 못한 자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성전에 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또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그런 증언을 하는 것도 쉽게 잘 허락되지 않았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상당히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자들은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목자들을 멸시하고 또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소식을 오히려 이 목자들은 자기들의 생업의 현장에서 듣게 된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엿보게 됩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던 그 어두운 밤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구세주의 탄생을 알릴 뿐 아니라 그 일대가 하늘의 영광의 소식과 또 큰 경배 소리로 넘쳐나는, 즉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현장입니다. 멸시받던 목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청결하지 못하다는 인식 때문에 성전에 마음껏 갈 수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오히려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놀라운 대접을 목자들이 받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 목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두에게 줄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목자들에게 이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야말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소명과 관련된 그런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분의 사명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분의 소명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한 목자 예수라고 정하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우리 앞에 옵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 또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양식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잘 받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생명을 바쳐서 양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 구절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실 저는 이 말씀이 크게 그렇게 감동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은. 왜냐하면 이 구절이 그렇게 썩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 훌륭한 목자가 있다고 치자. 양을 잘 돌보고 양을 귀하게 여기는 목자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양을 위해서 죽는 목자가 있을까? 물론 예수님이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빗대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이긴 하지만 이 비유 자체가 사실 그렇게 저는 감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 양을 위해서 죽는 목자가 어디 있을까? 뭐 양에게 먹이를 주고 뭐 양에게 물을 주고 양에게 뭐 양이 공격을 받았을 때 뭐 짐승을 쫓아내주고 뭐 그럴 수는 있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정말 맹수들이 막 떼로 몰려와서 양을 공격해서 목자의 생명이 위험해졌다, 막 죽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 같으면 당장 도망갈 것 같아요. 아니, 내 목숨이 중요하지 어떻게 양의 목숨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다. 너무 이상한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양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누가 들어도 이상한 거죠. 자기의 생명이 위급하면 목자가 도망갔다고 해서 그게 뭐 비난받을 일도 아닌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구절에 대해서 저도 처음으로 이 감동을 받게 됐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양을 위해서 목자가 죽는다? 양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너무 이상한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죽어? 예, 양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처럼 이상한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 일이 바로 이런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 대신 내 죄를 사해주는 어린 양으로 죽어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바로 이것이 정말 이상하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인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진리라는 거죠. 그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으로 하면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목자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양을 위해서 목자가 죽는다고? 라고 의문이 일어날 때 목자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사랑한다. 우리가 또 묻죠. 양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 뭐 가능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짐승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이 일어날 때 그 질문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사랑한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라고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양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나는 네가 내 양으로 나에게 와서 풍성히 살기를 바란다.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 사랑을 헤아릴 수도 없고
사실 흉내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어찌 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을 감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를 헤아리거나 이해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너에게 선한 목자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사랑에 의지하는 것,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읽은 어떤 책 제목도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다 모른다고 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분의 그 사랑을 조금만 맛보아 알더라도 우리는 온전히 그분을 나의 사랑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이 된 나를 온전히 지키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꼭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신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위해 목숨을 버릴 뿐 아니라 어찌 보면 날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분이 뭘 나를 위해서 아끼시겠어요? 뭘 주지 않겠어요? 그거야말로 너무 이상한 거죠. 생명을 주신 분이 무언가 아까운 것이 있어서 나에게 안 준다. 뭔가 고민하신다. 그 되게 이상한 거죠. 예. 우리 주님은 생명을 버려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세밀하게 돌보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랑과 능력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큰데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랑은 참 공허합니다. 근데 반대로 능력은 너무 빵빵하고 너무 큰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관계는 어떻죠? 불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랑과 능력이 다 있으신 분이에요. 완전히 사랑하시고 그 능력이 완전하십니다. 그러니 뭐 더 이상 모자람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만큼 우리 주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셔서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관계처럼 너무 사랑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랑이 공허한 것 같은 그런 허전함도 없고, 반대로 능력은 너무 많은데 사랑이 없어서 불행한 관계, 인간관계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풍성하고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능력, 우리 양된 우리에게는 다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풍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있듯이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내 양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현대시대는 대량 생산에 익숙해져 있어서 공장에서 물건들을 찍어내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존엄성이 많이 무시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존엄성이 무시될 때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양인 우리를 아십니다. 그런데 아시되 개별적으로 아시죠. 양들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9편 14절에 주께서 나를 기묘하게 지으셨다, 신묘막직하게 나를 지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차이점을 너무나 잘 아시고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내가 동경하는 누군가의 삶처럼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변화, 우리의 진보라는 것은 내가 동경하는 누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나다운 주께서 나를 특별하게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의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주께서 주신 그 사명과 목적에 맞게 발전하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주님의 목적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패턴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나보다 실력이 뛰어나고 훌륭한 누군가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목적하신 바 그 자체로 우리는 얼마든지 주께 인정받는 자, 내 삶의 충만함을 누리는 자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다정하게 돌보십니다. 나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나를 성장시키십니다. 나에게 온전히 충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치의 오차가 없고 1초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선한 목자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아실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개개인을 특별하게 알고 계시고 정말 세상에 오직 한 마리의 양만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온전히 완벽하게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힘이 없습니다. 주께서도 그것을 아시죠. 양인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어찌 보면 내 자신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세요. 양은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이게 정말 거북이처럼 거북이가 이렇게 뒤로 넘어지면 거북이 등이 땅에 닿고 배가 하늘을 향하면 거북이도 혼자 못 일어나고 막 이렇게 버둥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도 그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넘어진 양은 혼자서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넘어진 채로 하늘을 향해서 막 발을 버둥거리면서 몇 시간만 지나면 양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쓰러진 채로 죽고 맙니다. 자, 그 넘어진 양을 목자가 찾아내서 구해줍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정말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양 혼자 길을 가다가 헤매다가 그렇게 넘어져서 혼자 못 일어나는 양을 찾아내기도 하고 우리 여러분 그림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그렇게 비탈길에 이렇게 떨어진 그런 양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양인 우리도 잘 넘어지고 혼자서는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나를 일으켜 주시는 좋으신 목자가 계십니다. 좋은 초장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쳐서 걷기 힘들면 어깨에 메고 가시죠. 안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인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길을 잘 잃어버린다는 것도 잘 아시고 또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 없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사실 양들도 그렇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하면 얼마든지 좋은 꼴을 뜯고 정말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데도 그 울타리에 조금만 틈이 생기면 거기를 이렇게 그 큰 몸집을 막 비집고 도망을 갑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그분이 인도하심을 받고 좋은 꼴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틈만 생기면 거길 비집고 황량한 들판으로 달아나는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그 방황하고 또 헤매고 있는 우리를 주께서 찾아 나서시는 거죠.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한 당신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으신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미지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제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 것이든 장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자주 넘어지고 길을 잃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가 우리를 아시니 우리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르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 들은 말씀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알았으니 하나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기대어 주의 돌보심에 기대어 주의 인도하심에 기대어 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직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붙들려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 세상의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바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드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깊이 새겨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 있으면 하나님이 속히 목자 되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인이 그들을 찾아주시고 하나님 큰 친히 그들을 안고 업고 메고 주의 의리에 다시 하나님 그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어린 양 된 저희들 이번 한 주간도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며 목자의 공급하시는 풍성한 꼴을 먹기를 소원하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